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신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피값으로 값주고 산바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사람의 의로 사는 것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들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들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복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사람의 의로 살고 있으면 그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자기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도 그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릴리로 가신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을 지금 나는 못하고 있다, 무엇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0%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이 되지가 아니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헌금을 해요. 똑같이 헌신도 해요. 똑같이 전도도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너희 안에 가득 앉아있다. 겉에만 하얗게 вет칠해서 겉에만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너희들은 다 무덤이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 죽은 자는 이거 송장이 되는 뼈다, 이거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한 무덤 교회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사람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바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아무것도 소용이 개의치 않는
받고 그분에게만 인정을 받고 사랑만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떠한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또는 자신의 육신의 목숨에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그거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날 때는 딱 놓아버리는 겁니다. 뭐 조금의 손해가 나는 것은 감수하죠. 왜? 더 큰 복이 내게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조그만 손해 나는 것, 그러니까 뭐 11조 감사 헌금 또 조금 더 헌신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 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피라 너 다 내놔라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못 내놓는 겁니다. 왜? 막대한 손해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어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육으로 따라갈 때 그랬죠. 그러다가 막상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 관장 안에 딱 쓰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앞에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딱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떠할 때? 위급한 상황이 될 때, 손해가 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의로 사는 자.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은 과정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뭐 인정하지 않아요. 또는 자기에게 어떤 엄청난 손해가 오든 손해가 오지 않고 왜? 다 주님의 거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게 되어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는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기는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알죠. 대부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완전한 성령으로 사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다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가시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딱 끝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우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자기의 생각, 내 고집,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땅바닥에다 내려놔야 된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인정한다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왜 충만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 예배드리면 충만합니까? 찬송하면 충만합니까? 기도하면 충만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주님은 아버지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그냥 단번에 완전한 성령으로 사시는 분으로 공생애를 딱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이제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말씀이죠. 표면적으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은 근데 뭐예요? 말씀은 하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야지,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로 영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세계를
구원의 뜻을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깨달으면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만큼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까지만 충만한 겁니다. 깨달아서 자녀에서 어린아이에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장로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신 구원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7명을 딱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날. 그리고 환난날 7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에게. 마지막 환난 때 이루실 구원으로 깨닫고 있는 자, 그 지혜로 충만한 자에게 7명이 딱 그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셨던 그 성령처럼 7명으로 충만해가지고 환난날 딱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성령은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리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러면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지식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따르는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과 숙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운명, 숙명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가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운명이나 숙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가 내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도 설명을 드렸듯이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당신의 차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떠다드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명하신 것이 물론 아구까지 채워라. 꼭대기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때에 따른 양식으로 마지막 때 저녁 때 환난을 앞둔 어둠을 앞둔 때 먹어야 할 양식으로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날 사용을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환난 때 7명의 역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은혜 시대처럼 느긋하게 생각하고 되겠지 이거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 때 사역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의지적 결단,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예리한 날선 것과 같다. 뭐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일곱 금초교회 교회 성도로서 마지막 때 사역할 자로서는 합당치가 아니한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환란 때 들어가서 환란을 가지고 그것을 싹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황충이에 5개월 황충이하러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미래까지 다 떼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순교하게 하든지 예비추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 그럼 오늘날 어떻게 미리 다 잘라야 되는데 미리 다 말씀을 통해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오직 아주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딱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7명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방법도 또 뭐예요? 그것도 또한 예배인 겁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시던 일이 뭐예요?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지금 앉아있다면은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는 자가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결단하고 나서면 된다니까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혜은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뭐 같이 기도하고 집사람도 깨달은 거죠. 다 느낀 것이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무도 없어도 목회해 나갈 수 있겠다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주시는 대로 따라오는 자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이제 깨닫지 못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이대공으로 딱 치워버리는 그런 때리니까요. 이제는 자꾸 돌이켜서 꽂아놓고 보다듬고 감싸 안고 그러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는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셔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목사님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시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씀을 드려도 내게 하시는 예리한 비수처럼 들으실 수 있는 심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냥 너그럽게 우습게 괜찮겠지 많은 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주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단히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훈련한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끝나면은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가운데 다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와 있는데 딱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친히 그 여러 배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럼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은 그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비진리, 혼잡한 말씀,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그는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포장을 해놓고 전해도 누룩이 섞인 떡은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성령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딱 증거하십니다. 혼잡된 말씀, 누룩이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은 절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럼 답은 뻔한 겁니다. 뻔한 건데 그런데 자기들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표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닌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도 사탄이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 막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을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사 마지막 때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도 마귀도 막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혼잡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막 표적이 나타나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더 진짜처럼 많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노략질하는 이리들. 그런데 오늘날 은사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덮어쓰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오늘날 한다는 겁니다. 혼잡한 말, 미혹의 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면 그는 혼잡한 영 속에 지금 미혹의 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으면 다 보이죠.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모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가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나사렛에 와서 16절 그가 예수께서 그 자라신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교회대로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 야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15절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 배운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예수. 그러한 선입감을 딱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예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으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으로 사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갖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으면은 무엇이 참 진리의 교회요 또는 거짓된 교회냐 이게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다 같은 교회로 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저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개로 바라보니까 아무개 우리 사촌 또는 아무개 우리 동서 또는 아무개 우리 형 이렇게 바라보니까 영으로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아주 귀한 기회를 아주 육신의 눈으로 사르르 불태워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나요? 사람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진 않아요. 근데 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육으로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장차 두증인들이 증거할 때 육신으로 보니까 다 멸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하거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전하거든요. 세상에서 전혀 두각도 나타내지 못한 목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다니거든요. 웃기고 앉아있네요. 아니 저거 교회할 때 5명 데리고 목회하던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주 비하하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배당에 쓰시니까 이사야의 책을 딱 드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공독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건 메시아가 임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응하여졌다.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메시아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것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메시아가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인정을 한다고도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으로 다 끝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는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육으로 본 자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마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그렇게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 가난한 자가 또 뭐냐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복 받고, 예수 믿고 이제는 편안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오늘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인하여 부욕해 되게 하자 하면서 그 말씀도 함께 짝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물질로 가난한 자냐 아니면은 영으로 가난한 자냐, 이거부터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포로된 자가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포로된 자죠. 그럼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지. 그 뒤에 눈먼 자가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이 먼 자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눈이 먼 자가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구나. 요한복음 9장에다 너희가 본다 하니, 그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소경이다 이 뜻이거든요. 너희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소경,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가난한 자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럼 뒤에 포로된 자는 영적인 의미라고 그러면서 앞에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이것은 엄청난 스스로 모순이에요.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한 자고 그러면서 뒤에 포로된 자는 영적으로 포로된 자인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럼 앞에 가난한 자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지. 그런데 앞에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한 자고 뒤에 포로된 자, 눈먼 자는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그러면 스스로 이미 모순을 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뒤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인 겁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해서 포로된 자라는 것은 무엇이 포로된 자예요? 죄와 사망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포로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가 포로된 자인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그냥 사는 거죠.
그 포로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이끌려셔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딱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의 선자가 되어지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되니까. 새 생명으로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함께 앉힌 바 되었으니, 앉아 있으니, 그러면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지. 이 죽는 자가 다시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서 내가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육신을 입고 보냄받아서 다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예비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떠져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봐라 이겁니다. 이게 그것이 보이는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경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다.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9장, 너희가 그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육신에는 떠 있으나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져가지고 하늘에 보이게 되어진다. 하늘에 보여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눌린 자가 있다. 눌린 자. 뭐에 눌렸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근데 예수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소망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눌린 자인 겁니다. 그 눌린 자죠.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늘 위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 위에 소망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눌린 자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서 세상의 영광, 천하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눌린 자들을 전부 다 자유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그것이 은혜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후원의 날이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얼마든지 돌이켜서 그 같은 은혜를 입을 떼인 것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 가지가 지금 빠져있는데 이사야서 6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2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슨 날을 전파하라고요? 시온의 날. 시온의 날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심판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심판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직전에 환난을 두시고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들만 입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원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매 맺는 생명이 끊쳐진 겁니다. 그렇죠? 순교했죠. 죽임당했잖아요. 죽임당한 것은 내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끊은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이제 다 수 안에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열매 맺는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단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육신의 목숨까지 버린 것을 장엄하게 보시고 상급적으로 1000년 먼저 부활을 입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원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신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또 심판하여 신원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했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말씀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가 하고 주목하여 보는데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온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지목하여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가 이 땅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바로 그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증거했으니 세례 요한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도 역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은혜의 해가 이제는 끝나갈 마지막 그 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 때가 있어요? 신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을 전부 다 보상받는 때가 곧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가 아니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깨어있어서 근신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날선검으로 좌우로 치우친 것을 다 잘라내고 오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이 본질적인 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서 기름 준비한 처녀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